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이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어둠은 떠나가고 더러운 것도 떠나가고 염려 걱정 근심도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만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들의 참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영광의 주님 복되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치유되고 위로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서울의 오륜교에서 항상 11월 달이면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죠. 끝나고 나면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좀 은혜로운 강사분들의 그 간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듣고 있는데 제 기억에 남는 한 분의 강사분이 계세요. 스티브 모리스 장로님의 간증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인이에요. 사실은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셔서 영어를 더 잘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14살에 부모를 다 잃고 이렇게 고아원에 살다가 그 외국인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살다가 미국에 14살에 입양할 때 그런 이야기예요. 이 스티브 모리스 목사님 한국인이죠. 14살 먹은 한국 아이를 지금으로 보면 중학생 정도죠. 이렇게 그런 나이는 보통 입양을 안 해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입양하지 나이 이미 먹어버리면 말도 잘 안 듣고 좀 어렵기 때문에 입양을 잘 안 하는데 그 아이를 입양할 때 이 얘기예요. 그 미국의 양 부모님이 이제 그 당시에 성탄제를 말이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누리다가 그 신앙심 깊은 아버지가 양 아버지죠. 서로 선물을 주고받다가 이런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왜 우리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선물을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탄절에 모두 선물을 주고받는데 주고받으면서 기뻐하는데 저는 아버지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성령님의 감동이 뭐냐면 부모 없는 아이를 한 명 입양해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입양한 아이가 바로 이 한국인 14세 아이예요. 딱 그 아이, 다른 아이들도 많은 딱 그 아이가 딱 그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아이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입양했다는 거죠. 제게 참 많은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많이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아버지께 드릴까요? 이런 기도 해봤어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참 많이 기특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겠잖아요. 자녀들이 뭐 부모한테 맨날 이렇게 받기만 하다가 뭔가 부모에게 해주고 싶어서 이 작은 아이인데 그 어버이날을 맞아서 되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뭐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참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알고 헤아려 드리는 그런 사람은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앞까지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오늘 이제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는 그 앞에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이것에 다 연결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
첫 번째가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10절에 거기 이렇게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걸 해줄 존재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신다고 돼 있잖아요. 세신다.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세요?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 게리 체프먼이 쓴 책을 여러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5가지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정말 느끼는 그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예를 들면 나는 누가 선물을 해주면 나는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누가 좋은 선물을 해주면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해줘 보세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가 그게 아닌 사람은요, 그거 선물 받아도 별로 안 기뻐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뭐를 좋아하는지 그것을 깊이 알지 않고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세요?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의중과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뭐 하고 싶어 하실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뭘 하고 싶어 하실까요?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 중에 지옥은 천국보다 100배는 더 높대요. 왜냐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 100배나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는 사람보다 10명에 1명도 안 돼요. 천국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하고 뭘 하고 싶어 하실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남녀간에 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서로 알아가면서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처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하던가요? 어느 정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만족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 자꾸 싸움이 많고 많이 은혜가 이게 행복하지 못해서 왜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할까? 서로 너무 좋아서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그럴까요? 서로 알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 완성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결혼은 서로 사랑이 완성돼서 결혼한 게 아니고 결혼은 이제 시작이에요.
결혼 생활이란 두 사람이 친밀하고도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가꾸어 가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가꾸어 가야 돼요. 다른 기질, 다른 기준,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걸으면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분쟁이나 틀어짐이나 고통이 아니라 조화, 통일, 그렇게 되면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져 가는 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와 다른 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 다름은 더 복되게 하기 위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께는 둘 다를 갖고 계시죠.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저희 집사는 굉장히 감성적이죠. 굉장히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부딪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T와 F가, 논리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서로 보완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 통일이 되고 조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른 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를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계신 존재. 그래서 배우자, 돕는 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시고 나중에 하와를 만들 때 돕는 자라고 했어요. 돕는 자는 보완해 주는 자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온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손과 발이 굉장히 역할이 다르죠. 굉장히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손과 발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서로를 살려주는 지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발은 걷는 역할만 하죠. 손 뭔가 만지고 뭐 집어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손이 역할을 잘 해줘야 발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요. 뭔가 관련성이 없는 것 같지만 손을 통해서 자꾸 먹어주고 뭘 해줘야, 씻어주기도 하고, 그래, 발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다 씻어줘야지, 손이. 근데 여러분, 발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역할이 다른데 너무나 서로 도움이 되고 보완적인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처럼 우리의 다름은 서로를 살려주고 돕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부가 함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느낌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해 가야 돼요. 아, 다르구나. 그 다름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면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다른 아름다움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아채야 되는 거죠. 좋은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미숙한 사람들은 다름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기준, 내가 보는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점점점 간격은 멀어지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많이 서로 대화해야 돼요. 깊은 것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다름을 용납하고, 나는 내가 보는 것은 일부뿐이라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사랑스러운 존재. 근데 나는 내 기준으로 막 바꿔야 될 대상, 문제 많은 대상, 이렇게 봐버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몸인데 서로 상대를 바라볼 때 정말 소중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데, 나는 내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 쓸데없는 사람, 귀찮은 사람, 방해만 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서로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뭘 자랑스럽게 여기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NIV 영역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He understands and knows me.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아는 자, 이해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언제나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선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영광 군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영광 군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광 군수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영광 군수의 고향이 어디고 영광 군수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대학에서는 무엇을 전공했고 이것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광 군수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죠. 내가 개인적으로 영광 군수와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걸 사귐이 있고 이런 걸 안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는 정보죠. 그건 정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머리로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주님과 삶에서 만나고 사귀는 삶을 살지 않아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서로 배웠어도 그게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은 그건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보로는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마치 아까 영광군수에 대해서 내가 이런저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영광군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사귀고 그래야 그걸 안다 그래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항상 찾고 만나고 교제할 때 그걸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아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이 무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개인적으로 삶에서 나를 만나러 오고 나와 만나고 나와 사귀는 그것을 기뻐해라. 그러면서 점점 나를 알아가고 경험해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선하시고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했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스위치가 고장 났었습니다. 스위치가 고장 나가지고 등 하나가 아무리 꺼도 꺼지질 않았어요. 이게 두 개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 스위치를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하는데 똑같이 그냥 꽂은다고 꽂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물론 제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도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서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이게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해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가진 이론으로는 전기 이론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꽤 그래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것도 다 해봐도 몇 시간 걸렸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기수 집사님 동생도 부르고 동생도 전문가예요. 이쪽에 아주 오랜 그 전기 쪽에 근무했던 사람들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해도. 도대체 서로 동의를 했어요.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기 전기를 갖다 직접 끌어다가 연결해도 불이 안 들어와. 마치
전구가 모두가 한꺼번에 다 나가버린 것처럼. 만약에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오늘 3분의 1만 불 켜진 채로 오늘 예배 드려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걸 찾아내게 하셨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이 전기가 브레이크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 내리면 다 이 불 꺼져요. 근데 이 브레이크 뒤에 2개의 브레이크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는 또 그냥 들어와. 브레이크 이거 그냥 들어오고 다른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이 메인 하나로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부는 들어오고 또 일부는 브레이크가 나가고 안 들어와. 그것도 뭐 너무 전문적인 용어라 잘 여러분 모르지만 이거 어쨌든 이게 상이 다른 걸 엮고 나가 둘이가 막 바박 불도 튀겨버리고 막 그래요. 도대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도록 너무 그 비전문가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놔가지고 색깔도 막 다 똑같은 거 써놔버리고 그라운드인지 이게 뉴트럴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막 그런 식으로 막 연결해놔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 그걸 다 찾아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불 켜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할 때 내가 주님과 자꾸 대화하고 사귀면서 그 주님이 진실로 사랑이심을 여러분이 주님과 사귀면서 경험해서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안다 그래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크시구나.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주님을 찾으면서 경험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걸 경험해야 되고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안다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진실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렇게 놀라운 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만약 진실로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여러분이 계속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야 돼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니까 놓칠 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산다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진짜 삶에서 그분을 만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만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참된 지식, 이걸 알미라고 부르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말세에 대해서 말세가 어떻게 될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세상을 노아 때는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산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갔던 8명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당시에 이게 과학자들의 이걸 통계를 보면 적어도 그 노아 당시에 인구가 1억에서 100억이 돼요. 상상이 되십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나중에 어떤 심판이 세상을 하나님 불로 다 심판해요. 불에 의해서 전체 지구를 다 불로 다 덮어버립니다. 용암이든 화산이든 세상에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진짜 우리가 마지막 이 심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매 순간 주님의 의중과 심정을 알아가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고 주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산 부부처럼 30년, 40년, 50년 산 부부처럼 그냥 얼굴만 봐도 지금 기분이 어떤지 딱 알아차릴 수 있는, 숨소리만 들어도 이 건강 상태를 알 정도로 그 정도의 깊은 사귐, 그걸 지금 잊기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의 이 시대에 대해서, 지금의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정서를 갖고 있는지, 심정이 어떠신지 감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의중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질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질문 기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달라고도 해야 되겠죠. 어릴수록 신앙이 처음일수록 많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성숙해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여러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작년과 오늘, 올해, 지금의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게 더 많이, 참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됐다, 알게 됐다, 이런 여러분 안에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됐어, 더 깊이 알게 됐어, 이런 어떤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맨날 달라고만 해갖고 그거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런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범사에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1장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거. 영어 성경이 be strengthened with all power이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약한 상태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큰 문제점은요,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숙, 어른이 되질 않아요. 전부 다 어린아이 같은 상태. 전부 다 못 살겠다 그러고, 전부 어린아이처럼 그냥 달라달라 그러고, 뭐든지 섬겨달라 그러고, 누군가 진짜로 어른이 돼서 섬겨주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이런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자라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근심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정도 쓰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생각할지 몰라요. 근심거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 7살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요. 나이를 10살, 20살, 30살 먹었는데 7살 수준이야. 그럼 여러분 그게 행복할까요? 기쁜 일일까요? 근심거리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장해야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지금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더 우리가 강해져야 될 사명이 있어요. 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더 강한 사람, 더 건강한 사람. 이 강하다는 건 뭔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거 아니에요. 나 성경 많이 읽고 나 기도 많이 했으니까 됐다,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장해야 돼. 더 강한 사람이 될 때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강한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문제를 제거해 주질 않아요. 왜 여러분 기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죠.
제발 질병도 없고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고 모든 일 잘 되길 여러분 원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냥 허락하실까요? 질병도 왜 때로는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누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상태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 몸도 못 가누어요.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잡아주고 항상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 중에 어떤 사람들이 좀만 문제만 있으면 그냥 무너져버리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냥 안 만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물론 누구나 처음엔 어린아이예요.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중학생 정도 되면 서식기로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잖아요. 그게 성숙한 거죠. 강해진 거죠. 신앙이 연약할 때는 작은 문제만 만나도 어쩔 줄 몰라요. 그렇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어때요? 강해지면 큰 문제를 만나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찾고 함께 주님과 길을 걷게 되는 거,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강한 신앙이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되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뭔가 이러면 어려움을 견디는데 기뻐하면서 견딜 수도 있어요. 그냥 막 죽다 못해서 흔들리고 절망하고 걱정하면서 막 할 수 없이 왜 이런 것을 내 인생에 주셨습니까? 막 이렇게 고통 갖고 이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견딘다고 돼 있어요. 이런 수도 있어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분명히 어려운데, 분명히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쁨으로 그걸 견뎌. 이걸 막 감정적으로 막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 안에 여전히 평안이 있고 이런 상태를 말한 거죠. 근데 이걸 이겨내가고 내가 강하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거운 것과 짐과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뭐요?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우리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아주 지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쉼을 얻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견디기 힘들어 너무 힘든 고통받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어요. 힘든데 어려운데 예수님을 안 만나요. 그러니까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 힘든 일 만나면 꼭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일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무겁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무너지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그 세상의 모든 사람 무너져 버리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간 사람은 안 무너지고 있거든요. 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냐면 함께 짐을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자, 11장 29절 뒤를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시길 축복합니다. 뭐라고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멍에는 주님과 내가 함께 메는 멍에예요. 자, 멍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만 끄는 멍에가 이제 위에 걸쳐놓은 게 멍에인데,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한테만 하는 멍에가 있어요. 근데 외국에는요 2마리, 4마리, 8마리까지 12마리까지 있어요. 엘리사가부터 12결이 소를 끌고 가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집안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소 12마리가 한 멍에를 가지고 끌고 가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뭐 2억짜리 트랙터, 뭐 농기계 중에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 있잖아요. 비싸고 힘도 좋은 거.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말해요. 이게 멍에인데, 여러분 생각해, 이 소 2마리가 이게 멍에를 해가지고 저기다 이제 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중에 소 한 마리는 작고 소 한 마리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멍에를 지금 매놨어요. 소 한 마리는 크고 소 한 마리는 적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내가 함께 메고 가면 주님은 크시잖아요. 나는 작잖아요. 그럼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주님이 이 무거운 짐을 사실은 주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워지는 겁니다.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걸 끌고 가시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우라. 이걸 훈련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만약에 주님 없이 혼자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치면 다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거꾸로 져버리는 거죠. 너무 무거워서. 그러더니 아니면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갖고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앞서가 버려요. 그러면 이 멍에에서 내가 앞서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짐 다 지고 가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뒤로 쳐져도 안 돼요. 그리고 뒤로 쳐져도 이 무게감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보고 함께 가는 거지, 함께 잘 보조를 맞춰가는 거, 함께 걷는 게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 그걸 제가 지금 임재동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발을 맞춰서 탁탁탁탁 걸어가면 다 짐을 주님이 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계속 이렇게 발 맞춰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님이 그걸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게 하세요. 내 마음에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내가 막 강해지는 것보다 강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지는, 이게 비밀인 거죠. 이 비밀을 알았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영어로 하면 trials라고 되어 있죠. trials of many kinds.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 그걸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Consider it pure joy. 그걸 기쁜 것처럼 여겨라,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라, 판단하라.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가 주님께 나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은 우리의 신앙에 큰 진전이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구나. 주님과 함께하면 이게 가벼워지고 능히 이길 수 있고, 이걸 배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시련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의 쉼을 누리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하는데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나의 원함이에요. 원함. 내가 원하는 거. 인생의 어려움들이 닥칠 때 여러분 뭘 원하세요? 어려움 없어지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요?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의 만남 자체를 즐거워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눈을 어떻게, 히브리서 12장이면 너희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라. 너희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Let'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Let's fix our thoughts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눈을 거기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이 소중하시고 너무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가 만나는 이 놀라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걸 즐기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너무 소중한 걸 여러분 놓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 my desire, 내가 원함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나의 원함은 십자가 이미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5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우리의 passion and desire, 우리의 원함이 십자가에 못 박혀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원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원함, 예수님의 원함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의 시간이 정말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관점을 여러분 바꿔야 돼요. 막 시련을 막 그거 이겨내려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고 무거운 짐 때문에 막 짓밟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시간인 거죠.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짐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냥 힘들기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그 짐을 같이 져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었던 것들이 가벼워지고 능히 질만한 것이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이 사랑하는 주님이, 놀라우신 주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분, 영광스러운 그분과 함께 만나는 이 놀라운 행복의 시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강해졌다는 증거예요. 무거운 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얼굴이 빛나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고 빛나고, 이게 지금 내가 강한 사람이고 내가 성숙했다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때 세상의 사람들이 뭐래요? 충격받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없는데, 분명히 지금 얼굴이 다 죽어가고 막 다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막 다 죽어가고 못 살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얼굴이 환해요. 웃고 있어요. 뭐지? 이게 강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야 영광 받으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너무 다르구나. 이게 복음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죽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쉼을 얻고 그것 때문에 얼굴이 빛나고 놀라우신 주님과 이 사귐이 기뻐지면서 이 놀라운 천국을 누리게 되고, 이게 바로 이 강한 거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예수님이 복음이시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이 놀라운 비밀이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시련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걸 증명하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복음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으면, 다 절망하고 무너지고 있으면 뭐 예수 믿으나 안 똑같네. 얘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강해졌을 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거운 짐들을
도리어 이겨내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때, 쉼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강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시기를,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